오늘은 2021년 48번째 주일이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소망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빛나시기를 바라며 모두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첫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란 기독교인들의 달력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각 절기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시작은 대강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죠. 그 성탄 한 달 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보내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첫 번째 성탄에 주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던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체험해 보는 것이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 설교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소망으로 기다림, 준비하며 기다림, 사랑으로 기다림, 기쁨으로 기다림, 이렇게 4주간의 설교가 이어지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어가고 사망자 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암울한 대강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비추는 그런 대강절과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그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를 인용한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모두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곳은 남쪽 유대 예루살렘과 퍽이나 대조되는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지역이었고 고통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멀고 먼 저편의 이방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멸시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납달리 지파의 땅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땅은 초토화되었지요. 비록 조상들의 이야기였지만 그 후손들까지 이러한 역사는 참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보니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러한 수치와 멸시를 오랫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보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큰 빛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비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건 그뿐이 아닙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 회당에서 앞에 나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며 당신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밖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 이사야서는 대강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입니다. 거기에는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구원주를 기다리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나요?
왜 이리 세상이 혼란스러운가요? 주님의 평화는 언제 임하나요? 하나님은 언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나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죠. 언제 코로나 없이,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 두려움 없이 만날까요? 언제 아름다운 성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으로 새까만 땅에도, 사망으로 그늘진 땅에도 빛이 비춘다고 예언했습니다. 700여 년이 지나서 그 큰 빛이 이스라엘 땅의 빛이었을 때 마태는 또다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사야가 말했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이사야가 말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또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2021년 대강절에 저와 다른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러한 예언이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세상에 비추신 하나님의 빛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빛이 흑암에 비추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사역의 중심지를 삼으셨습니다. 빛이 흑암을 비출 때 만물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은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외치실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회개할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다들 범죄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범죄자들, 전과자들은 대개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나 가족들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통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은 어른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범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일이니까 범죄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삶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 무조건 좀 기분이 나빠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기분이 아주 나빠질 때까지 잘못한 일들만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던 일을 멈추고 대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바꾸는 회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건 말이 쉽지 그렇게 막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대강절에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에서 노임받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몇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용서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사용되던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원어의 뜻을 보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거나 아니면 그릇된 표적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경로를 이탈한 것이죠. 마치 경로를 이탈했을 때 그 내비가 경고음을 울리듯이 가능한 한 빨리 유턴하세요 이렇게 경고음을 울리잖아요. 그렇게 내비가 경고음을 울리듯이 기독교인에게 죄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경로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길에서 빗나가 길을 잃으면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박합니다. 빗나간 길인 줄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게 꽉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러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둡니다. 그 속에서 죄의 기억을 곱씹게 하고 죄책감으로 슬픔에 잠기게 하고 죄의식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시시때때로 죄에 대한 자각으로 괴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괴롭지도 않다면 더 큰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겠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이러한 죄의 권세는 커져만 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난 그 죄는 그 힘이 날로 강해지기 때문에 삶에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죄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이 어느 인간도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질 때, 그 죄의 힘이 커져만 갈 때 어떻게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 항상 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러면 와 웃습니다. 또 저런다고. 다른 건 없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점점 마음이 구원의 빛으로 환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임하는 예언이죠, 예언.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와닿는 것. 그래서 매일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찬송은 어떤가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음악 치료의 원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흑암처럼 어두운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환해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힘이 솟아남을 느꼈던 때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약간 업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곡조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마태가 또다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으로 찬송의 빛으로 임할 때 죄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듯 죄의 힘이 꽉 잡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받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흑암에 비추일 때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는 치유는 단순히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살짝 경험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foretaste,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그런 것을 맛보는 것이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노임받는 것이 현재의 일이라면 치유는 미래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단순히 어디가 아픈데 거기가 나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빛을 살짝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면서 그 모든 과정은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치유의 나무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치유는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HTS 깊은 교회는 회개케 하고 치유받게 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치유의 빛을 받아 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각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남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평화가 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예언했습니다.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 예언자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아무런 예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400년 동안 기억했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주님의 임하심은 이렇게 무서운 날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정말 빛과 어두움을 가르듯이 아주 선명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유하신다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정의가 이런 것 아닌가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러나 우리도 심판이 두려우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지체장애로 걷지 못하는 분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는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고 또한 치유하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자, 슬픈 자, 원통한 자, 흑암 속에 걸어가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원통해하던 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이 임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빛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비추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빛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때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죄에서 노임받으며 영원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작년 2020년 대강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두운 시간에 빛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21년에도 이렇게 더 어두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 빛납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과 각 가정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소망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번 대강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찾아오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간호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소서.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며 온 가정이 치유받게 하소서.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치유를 받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빛과 소망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2021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미리 예비된 선물들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신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님 도우심으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부탁과 명령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감추어진 허물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참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맡기신 과업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치유하심,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도우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매일 매순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부어주시는 지식의 은사, 치유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의 삶이 어두컴컴한 동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님의 빛이 비출 자다. 주님 육체의 질병, 특별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주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장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호흡기가 기침으로 고통받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계시면 이 시간 특별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면역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친히 면역을 채워주시고 이 힘든 세상 코로나와 맞서 싸울 수 있게 주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심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참 빛과 소망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이 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을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낫게 해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흑암을 비추시는 큰 빛을 보고 회개하며 죄에서 노임받고 치유받으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빛 대신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할렐루야.